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찬양을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제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는 것들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주일날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받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을 연약하게 하기 때문에 주일이라고 정해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앞에 나와서 있으면 나오던 사람들이 안 나오면 심히 걱정이 됩니다. 사실 인간적으로는 뭐 형제 자매니까 그렇지만 영적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지 못합니다. 저희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식들도 그냥 모범이 됐으면 좋겠어요. 모범이 돼서 좀 미리 나와서 마음을 못 두고 주님께로 향한 그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늦게 오면은 제가 찬송을 부르다가도 언뜻언뜻 그렇게 생각이 나요. 물론 사단이 나에게 방해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떨쳐버리곤 합니다만, 그것이 아마 부모들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그대로 심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 자식들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을 사실 부모의 마음의 100분의 1 아니면 1000분의 1도 우리는 따라가지 못하지요.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항상 노심초사하고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 자식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 세상의 장관이 되고 세상의 대통령이 돼서 온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카다피처럼 온 세상의 주목을 받는다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겠습니까? 그저 벽한 그릇을 먹더라도 편하게 마음 먹고 우리들이 삶에 있어서 기쁨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물질이 우리를 가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떠한 세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도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의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어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여호와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안 믿는다 할지라도 나는 믿으리라. 나와 내 자손들은 대대로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일로 정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귀한 것이죠. 그러나 주일에 한해서만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성숙한 믿음으로 바뀌어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내가 오늘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오늘 어떤 사람들을 얼마나 마음 아프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나를 얼마나 탄식하실까라는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9장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아주 익사이팅하게 해서 이렇게 봤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분이 시험을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과 육신의 그 모든 사람들과 어떠한 환경도 달리하지 않으시고, 그분에게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조물로서 오셨고, 그 피조물의 환경에 따라서 그대로 적응을 하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을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했던 일들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인계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겸손한 모습을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보이는 효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얼마 안 있다 가실 것을 다 알고 하시기 때문에 12제자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12제자가 당신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 12제자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들을 이 세상과 구별된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산에서 바로 내가 메시아이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바로 세례 요한이 증거했으며 구약시대의 그 많은 옛 선지자들, 이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가 바로 나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믿지 못할 것을 아시면서도 얘기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권세를 보여주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첫 걸음으로 세상의 육신의 아픈 자들,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9장에 와갖고는 그 바깥으로 고치는 것뿐만이 아니고 너희들의 그 속 마음도 새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포도주의 비유를 드려서 얘기를 하시고 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들이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중풍병자를 온전히 자기 몸으로는 어떻게 어부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친구들이 그를 데려오게 하시고 그 사람을 예로 들어서 옴짝달싹 못하는 사람도 즉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가 바로 쓸 수 있다.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그 예를 들어준 것입니다. 자, 이제 병들이 바깥으로 고쳐지고 안으로 내 마음의 육신의 병이 아니라 영적인 병들이 고쳐지면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바로 무엇이냐 하면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제자. 그리고 그 제자들을 다른 말로 말하면 추수꾼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장에서는 바로 추수꾼으로서 즉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이 보는 것입니다. 자, 10장 1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12제자를 부르셔서 이렇게 더러운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뭐를 주신다고 했을까요? 권능을 주십니다. 권능.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어요. 아주 당신의 권세를 보여주신 데다가 실제로 먼저 몸소 행동을 보여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권능을 주시는 것이에요. 바로 이게 이제 제자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힘이 없으면 이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병을 고치는 권세, 그것뿐만이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이러한 권세들을 제자들에게 주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예언은 세례 요한 때까지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그 예언인 것이지 은혜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초대교회 때, 이 사도시대 때에만 그런 은혜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저는 반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미래에도 영원히 은혜가 있으시고 영원히 이렇게 병 고치는 권세, 귀신 쫓는 권세가 제자된 자들에게 주신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은 권세 있는 자의 입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권세 있는 자들의 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몸을 함부로 굴리면 안 되고 여러분의 입을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 권세 입은 자이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으로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만이 자녀로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이웃집 아저씨의 집에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주 좋게 갈 수 있고 세상에 쾌락을 즐길 수 있을 일을 왜 경건하게 자꾸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인내하고 마음을 못 두고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2절 보실까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면서 이제 12사도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우리가 이 이름들도 우리 한국에서 그런데 한국에서도 우리 자식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 뜻을 지어서 이름을 짓죠.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달그리에 말글살 그럼 밝고 맑게 살아라. 그래갖고서 그 이름을 붙여주듯이 이들에게도 이름이 다 있습니다. 이름. 그리고 사실 이 이름들의 진행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에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 12사도의 이름은 이라고 마태는 기록합니다. 자, 제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사도가 됐어요. 이미 마태는 다 이제는 이 복음을 쓸 때는 이미 은혜 받은 자고 사도였기 때문에 사도로서 글을 쓴 것이죠. 그래서 제자가 사도 되었다라는 것을 미리 써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사도의 이름은 베드로,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여기서 누구의 아들이라는 건 뭐냐면 동명이인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써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인 시몬, 아까도 베드로도 시몬이었죠. 같은 시몬. 또 가나안인이기 때문에 이름만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롯 유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곧 예수를 한 자라. 가롯 유다를 왜 끝에 놨을까요? 처벌이 되기 때문에 마태가 그렇게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띠아가 이제 결국은 이 자리에 이제 들어오게 되죠. 자, 이 이름을 보면서 그냥 흘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록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이렇게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록되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갖다 이제 보내십니다. 보내셔서 이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다 불렀어요. 그러면 이 12제자가 불안할 것 아니겠습니까? 권세도 주셨어요. 근데도 권세를 줬다고 그랬지만 그 권세를 자기가 받은 거를 사용을 안 해봐서 모르지 않아요. 아주 그 두려운 마음이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그 연약한 마음을 이해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길로도 가지 마라. 그럼 어디로 가라고요? 그냥 너 형제들한테 가라는 얘기예요. 잘 아는 사람에게. 유대인에게 가라는 얘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표면적으로 얘기했지만 사실은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제자들의 영적 수준이 이방인들에게 전할 수 있을 만큼의 영적 수준이 안 돼서 가깝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유대인에게 가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는 거예요. 이걸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엉뚱하게 해석을 해서 계속 그렇게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그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은 바로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 그러면서 7절, 8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고쳐라 이겁니다. 병을 고쳐줘라. 그리고 죽는 자도 살려줘라. 아마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땠을까요? 이게 사실일까? 아마 이런 그런 의심의 마음도 있지는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란 말이야. 그리고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여기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건 뭡니까? 물질을 받지 말라는 것이죠. 혹여나 행여나 이들이 믿음이 아직 성장한 자가 아니고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으로부터
사역을 방해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저받았으니까 거저 주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돈 지갑을 두지 말라 이거예요. 전대를 사지 말라 하는 것은 너희들의 개인적인 어떤 두려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굶으면 어떻게 어디 가려면 차비가 있어야 되지 않아, 그런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전대를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안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두지 말라는 것은 그러한 물질들이 내 마음 안에 가득히 있으면 내가 그 유혹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권세를 주면서도 거저줬으니까 거저줘라. 내가 거저줬으니까 그들에게도 거저줘라. 그리고 돈도 받지 말아라. 그러한 물질 때문에 너희들이 시험에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왜?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이 물질에 약할 걸 아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에 우리들이 얼마나 약합니까? 곧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은행의 잔고가 점점 줄어들면 막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연약한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10절에 보면은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에 2버롯이나 또 신발도 또 지팡이 뭡니까? 자기가 의지하는 것이죠. 그런 세상 것들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누구를 의지하라? 자기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권세를 준 것을 믿으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자, 여기서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아무 촌이나 성. 여기서 성은 그냥 성곽이 있는 그런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고, 촌은 이제 성곽이 없는 곳을 이야기하는데요. 합당한 자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합당한 자. 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사귀어야 될 사람이 있고 안 사귀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나 무턱대고 다 사귀는 것이 그것이 아주 무슨 온순한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사람을 가려서 사귀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자기가 도리어 그것으로 인해서 올무가 돼요. 도박을 많이 하는 사람들하고 여러분 어울려 보십시오. 도박하게 됩니다. 카지노 많이 가는 사람한테 친해 보십시오. 카지노 가게 돼요. 정말입니다. 운동 잘하는 사람들,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 수영 좋아하는 사람들 친해 보십시오. 그 길로 갑니다.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합당한 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항상 우리는 사람들을 합당한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음식을 맛있는 것만 골라서 먹는 그런 편식되게 그러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진정으로 함께 갈 동반자는 바로 합당한 자여야 된다 이거예요. 한 집안에서 여러분 마음이 같지 않으면 그 집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뭐 각방 쓰고 살 수 있다고 그러지만 이미 마음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부모가 연합하라는 것이죠. 자식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가정을 이루고 그 아내와 연합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정 안에서도 불화가 있으면 서로가 양보를 하고 자꾸 불화를 가지면 안 돼요. 서로 양보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자꾸 자기 것을 주장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단 말이에요. 전 모자라도 그냥 받아주고 내 것 자꾸 찾아주고 자꾸 나 식대로 얘기하면 그건 자꾸 어쩔 수 없어요. 악유가 되는 거지. 그런 악유가 없어야 돼요. 부부간에 악유가 없어야 부모 자식 간에 악유가 없는 거고, 또 다른 사람들 간에 관계도 그런 것이죠. 산상수훈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12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즉
내가 평안하기를 바라고 그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입니다. 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평안이 거기에 있을 것이고, 받지 못한다면 그 평안이 어떻게 된다? 나에게로 돌아온다. 손해볼 거 없죠? 쉽게 말하면 손해볼 거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여기에서 평안을 강조했을까?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남의 집에 가면 앉아갖고 기도하고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성경이 여기서 나온 그것이 행위죠. 그게 하나의 의인데, 근데 알고서 해야 돼요. 모르고 하면은 아무리 여러분이 나가서 기도해줘도 내가 여러분 당신 집을 위해서 중보와 기도해준다,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교만하고 오만한 자는 그게 안 받으면 나한테 오니까 난 더 좋지, 그렇게 무식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다 싶어서 에베소서 2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311쪽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장 원래 15절부터 볼 건데,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1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다 찾으셨죠? 에베소서 2장 10절은 제가 그 로마서 8장 29절과 같은 내용, 28절과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예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것은 합력하여 서원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보내셨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므로 1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10절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뜻을 이야기하고, 바로 그러므로 생각하라, 입니다. 너희는 그때 즉 옛날에죠. 옛날에 너희들이 예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몰랐을 때 그 얘기입니다.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바로 유대인들이 너희를 무할례당이다. 참 너희들은 같이 할 사람이 아니고 같이 할 사람이 아니고 아주 가치가 없다. 쓸모없는 너희들이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그래서 아주 멸시했죠.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멸시를 당한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런데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즉 그리스도를 몰랐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었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선택받은 자라고 자꾸 얘기하고 그렇게 하니까 너희들은 그런 줄 알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자,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한 형제가 됐다는 것이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바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사이가 막혀져 있는 그 중간 담을 예수님께서 허신다라는 것이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되어지만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다는 것이고, 새 포도주는 바로 예수를 의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그 안에 화평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16절을 또 자세히 풀어줍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게 하시고.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 나의 모든 악한 습성, 생각,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것만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사단까지도. 나를 유혹하고, 나를 어떻게든 넘어뜨리고 우겨살라고 했던 마귀 사단들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신 거예요. 못 박았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육신은,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형상을 놓고 그거다 절하고 그건 무식한 거예요. 그 십자가 걸어놓는 것도 우상이에요. 왜 우상이냐면 우리 마음에 걸어야 돼. 우리 마음에 걸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바로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박아줬으니까 너희들 어떻게 해라? 따라와라 할 거예요. 우리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어미소를 어린 소가 이렇게 따라만 가면 그 곧둘레를 맨 그 어미소가 밭을 다 가야죠. 어린 소가 가는 게 아니에요. 어린 소는 그냥 옆에 따라가기만 하면 되죠. 그 밭은 누가 다 알아요? 어미소가 다 알아. 그 어미소가 가는 것처럼 바로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그 의미, 그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면 과감하게 어떻게 돼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그러면 떠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도 봤지만 마태복음 10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권세를 잃어버리고 자꾸 병과 모든 것들과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연약한 마음을 가져. 절대 여러분들은 연약한 마음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권세 있는 자입니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와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돼요? 화평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화평하게.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이다.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집에 평안을 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나님께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게 화평한 거예요. 세상 마귀 속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잖아요. 즉, 담이 있어갖고 막혔잖아요. 그 막힌 담을 누가 헐어요? 내가 헐어요. 내가 헐으면 그 사람 집이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나와 하나가 돼서 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평안을 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막힌 담을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헐어주는 게 평안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평안을 빈다는 거예요. 평안을. 자,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들이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세운 터, 그 터 위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들이 없으면 우리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서 모퉁이 돌은 십자가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모퉁이 돌, 건물 구조에서 모퉁이 돌을 빼면은 그 집이 바로 쓰겠습니까? 무너져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그래서 바로 형제라는 거예요. 건물이 지어지면 나 하나만 우뚝 섰다고 집이 바로 서는 것이 아니고 다 똑같이 서야 된단 말이죠. 똑같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가 여기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합력해서 함께 지어져 나가는 집과 같다라는 거예요. 표현을.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집은 바로 뭡니까? 집은 성전이요 또 여러분입니다. 집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보면은
집으로 간다고 그러죠, 집으로. 그럼 그 집 그러면 그냥 어떤 형태에 있는 그런 집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을 볼 때는 물론 그렇게도 보시지만 그 집이라는 건 우리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집에 가면 그게 바로 집이 그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생각. 그 사람에게 무엇을 전하라? 평안을 전하라. 평안. 그 평안을 전하는 건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기도해 주는 거지 이 집이 잘 되게 해주고 부자가 되게 해주고 그걸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업장에 나오는 집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권속이 되도록 하나님 이들을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돌아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오늘 15절까지만 봅니다. 14절 보세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밭에 먼지를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렇게 하죠. 이것도 중요한 말인데요. 그들이 내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가고 발의 먼지를 떨어라. 그래서 발의 먼지를 떨어라는 것은 아예 저런 사람은 구원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저런 사람은 필요 없어. 내쳐.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내 발의 먼지라는 것은 바로 흙을 이야기해요. 흙. 사람은 뭐로 지었어요? 흙으로 지어졌죠. 이 발의 먼지라는 것은 흙을 의미하고 그 사람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얘기하지만 나의 생각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그 섭섭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아. 그럼 아주 섭섭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안 들어. 또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막 그냥 분이 나고 섭섭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것을 갖지 말라 이 소리예요. 그런 소리예요. 그런 걸 갖지 마라. 그들이 너희들을 받지 않더라도 영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너희들의 섭섭한 마음이나 분나는 마음을 갖지 말라. 그것이 바로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는 여러분 잘 알듯이 아브라함 시대 때 그 조카 롯이 있었던 곳이죠. 그 소돔과 고모라. 즉 소돔은 그 히브리어 말로 소돔과 고모라는 징계받을 땅, 악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어떻게 해요? 힘들다는 거예요. 왜 힘들어요? 여기 또 의문이 하나 있죠.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멸망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바로 뭐예요? 알고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도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모르고 짓는 죄죠. 그런데 알고 짓는 죄는 어떻게 돼요? 더 크단 말이에요.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자기가 정말 섬기고 사랑한다 그러면서도 딴짓하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심한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가는 길이 있음이 얼마나 어려운 길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예 모르면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어차피 모르는 가운데 그냥 불구덩이로 가는 것이죠. 절벽으로 막 가다가 저기 절벽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절벽 가다가 어떻게 돼요? 서야 되잖아. 그 사람들은 가다가 절벽으로 떨어지는 그만인데 아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가다 말아야 되는데 그냥 간다면 더 고통이 심한 것이죠. 알고도 내가 왜 갔지? 그냥 떨어지면 후회는 안 하지. 아는 사람은 후회하잖아요. 왜 그랬지? 이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심판을 받을 그 땅보다도 더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은 바로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느끼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12제자에게 즉 당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구별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렇다. 이렇게 권세 있는 것이다라는 걸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불안해하는 모습들을 다
하시고 이들을 위로하셔요. 해라 격려하시고. 그러면서도 또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들이 또 세상에 빠질까봐 전대를 갖지 말라. 금이나 은이나 돈을 받지 말아라. 이렇게. 그러다가도 또 너희들이 마음이 약해갖고 먹는 것이 걱정이 돼갖고 힘들어할 때 힘들어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이거예요. 예수님 내가 하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섭섭해하는 그런 생각도 갖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걱정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